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예수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남김없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빛이 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님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그 자체를 명확하게 진리를 깨달은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서 멸망하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케 하여 주시사 육의 생각이나 육의 이성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이룰 수 있게 하시옵고 영적으로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함께 회개하라. 사실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회개하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면 무언가 자기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이것보다도 더 놀라우는 일은 없고요. 더 축복의 말은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하였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이 와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문을 열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손을 잠깐 뻗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준다고 해도 손을 안 뻗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벌리지 않는데 억지로 입에 넣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열 것이니 손을 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문을 열어라.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필사적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회개하라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회개하고 나에게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을까 하며 상처도 없고 온전하며 흠이 없는 나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준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지난 밤부터 열심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구나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지난 밤부터 열심히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늘 오셨지요. 아멘 소리에 자신이 없으신데요. 한 사람만 자신 있게 아멘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문을 열어야 한다. 무엇을 열어야 하느냐? 죄에 결박당했던 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갔었던 육체의 생활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이르는 길, 생명으로 이르는 문을 열으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손이 저 지구 반대편까지 이 지구의 온 모든 곳에 닿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하나님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전능하신 팔을 뻗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직도 나의 외침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만들어져 버린 죄라는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사실 기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더러운 거 묻었어요 라고 하면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 하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러운 게 묻었을 때는 가르쳐주는 게 고마운 거죠. 그런데 더러운 게 묻었어라고 가르쳐주면 내가 이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더러움이 내게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준다면 사실은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다가오며 천국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신자들이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 죄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죄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속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 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끝이 나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르치는 것은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진 것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는 죄까지 다 사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기만 하면 이미 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가르침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며 죽으셨는데 죄 안에 있는 정작 사람들은 그 죄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나오면 그 죄에서 나오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아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직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죄에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죄 앞에서 나아가고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은 하지도 않고 죄 안에 있으면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죄라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의 보혈은 우리에게 가장 능력 있는 약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도 죄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관계도 맺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발을 씻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을 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 이유도 다 이와 같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의 원죄에서 사함받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불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아담으로부터의 모든 원죄,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또 개인으로서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범한 자범죄는 모든 것을 다 하느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치 않으면 사함받지 못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 죄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고백은 평생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서 고백했다면 그 영접의 고백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매일 아침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걸 믿습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걸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처음에는 귀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해보십시오. 하루에 10번 이상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쫓겨날 겁니다.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 라고 하겠지요.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그때는 그것이 불신앙으로 보이는 겁니다. 의미가 이해되어지시는지요? 의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야 합니다. 자, 욥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지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듣던 그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여러분 흥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진 자만이 내가 어찌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 가지 않을까?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죄에서 나오고 싶어지게 되고요. 깨달음이 임하고요. 무엇이 죄인지가 분별이 되어지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조금 혈기 부리면 여러분 혈기 부리면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농담으로라도요. 지옥 가도 좋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무런 말을 다 내뱉어도 되는 그런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인해 값어치를 매기려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데요. 그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가볍게 소홀히 여겨도 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아니다. 회개한 자의 죄만을 정결케 하신다. 아멘 되십니까? 회개한 죄만큼만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1시간 만에 설교만으로는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요약해서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 사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생명이 있고 성경 안에 천국이 있고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특히 신학생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성경 읽으십시오. 그와 같은 기분 없이 성경 읽기 때문에 성경이 재밌지가 않은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매일매일 몇 페이지도 못 읽는 거죠. 신학생들 여러분 들통났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앞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성경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또한 우리 일반 성도 여러분들 내가 어찌하면 더 거듭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찾고 찾으십시오. 의미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하지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는 일단은 그것을 보류해 주십시오. 무리하게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하나의 큰 물결을 이루어 흘러가고 있는 성경의 전체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 불신의 죄를 회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미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노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이제는 원죄와는 상관없이 내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살다가 범한 죄들, 그 죄들을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 임하여 귀신 쫓고 병 고쳤다고 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능력과 기사를 펼쳤다 하지라도 우리는 항상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많은 권능과 기사를 행했다고 해서 나는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문전박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들이 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워지고 있을까요? 사탄들이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선전 부장들이 있습니다. 누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일 뿐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어느 누구라도 죄가 있는 상태로는 저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라 하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천국에 못 갑니다. 히틀러보다 더 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만일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마지막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그 회개가 거짓이 없는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함받고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살았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채로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먼저 우리는 죄 사함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위험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죄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요. 들통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두가 다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당신이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그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요. 모두 다 더럽습니다. 더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와 같은 것을 비유로서 보여주셨는데요. 모든 사람이 조금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다 더럽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설령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를 들어 자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 저는 먼저 회개부터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내가 나아가는 길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문이 닫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심원서 목사님이 개인적인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이 있지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들보다도 가인의 믿음은요.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굴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가인은요. 얼굴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토지의 소산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제대로 된 형식이 없었던 그때부터 이미 가인은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주어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죠? 그런데 가인은요. 자, 어떠했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맨 얼굴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자신과 아우 아벨만이 있었을 때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예물을 드림으로써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우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자기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질투가 싹 텄지요. 왜 내 아우는 기뻐하심을 입었는데 왜 내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가? 아우와 자기를 비교해 보니 그 아우가요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세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보다도 오히려 가인은요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안에는 마음의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에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너는 왜 얼굴빛이 바뀌었느냐? 너가 만일 의롭다면 너에게 죄가 없다면 얼굴을 들고 내 앞에 나올 것이 아니냐? 너는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분들 왜 그러십니까? 이 설교가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계셨지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쓰러뜨리려고 문 앞에서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은요 출입하는 곳이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출입하는 입구에 죄가 있답니다. 엎드려져 있답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가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본성이며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의로운 자는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죠? 아니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욥도 하나님 앞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떠한 시련을 그가 만났습니까?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만난 게 아니라 그의 집이 불타오르고 그의 하인들이 죽고 그의 자식들이 죽고 그의 몸에 심한 피부병이 생긴 이유는 그도 하나님 앞에서 단련받아야만 할, 훈련받아야만 할, 정금과 같이 되어져야만 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라고 말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정금과 같이 되어야 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를 읽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욥기를 읽고 이해하려면요. 크리스찬들이 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심에도 그것을 듣고 따르려 하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범죄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그것을 지배하라.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셨지만 가인은 결국 분노함에 휩싸여서 분노의 마음이 혈기가 사르이로 바뀌었고 사르이가 결국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아우를 죽이고 마는 실제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정말 어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인은 믿지 않았던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는 구약 시대 얘기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가룟 유다도요.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더니 그는 예수를 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내가 언제 예수를 팔 수 있을까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12제자들과 예수님이 6월절 성찬을 하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이죠.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떡그릇에 손을 넣으셨을 때 옆에 앉아 있었던 가룟 유다도 손을 넣었고 어느 누구도 손을 넣지 않았고 그 떡그릇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이 손을 넣었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나와 함께 지금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배신하려 한다라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가룟 유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를 수가 없죠.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요 모르는 척했다는 겁니다. 다만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선생님 설마 저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것은 너가 말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가 말했다. 그것은 너가 말했다. 가룟 유다는 설마 저입니까? 라고 하였죠. 예수님은 그건 너가 말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에는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합니다. 즉 그게 바로 너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너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말로 표현되어져 나옵니다. 너의 마음, 너의 선택이다.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에게 달려있다. 너의 마음에는 나를 배신하고자 하는, 나를 팔고자 하는 죄를 향한 그 마음이 있다.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신 겁니다. 미리. 그러나 가룟 유다는 설마 저입니까? 라고 말해놓고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숨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겨버렸습니다. 아닌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은혜의 말씀을 찬스의 말씀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개를 향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뒤에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반나절이 지났을 때 즉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영원히 후회할 짓을 해버리고 말았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었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자책했고 스스로 생명을 버렸지만 이것은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죽였죠. 이것은 살인 행위가 됩니다. 생명은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기에 하나님 생명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인데 자살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것을 내가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자살한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지지 못하는 죄입니다. 세상의 어떤 목사들은 크리스천이 자살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시간을 더 빨리 앞당겼을 뿐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에 속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그가 구원받았다고 성경 어디에서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살하고 싶으십니까?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결코 생명 이르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달려 있었죠.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나중에 그러나 그가 자살하지 않고 마음을 찢어서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치면서 내 손발을 잘라내면서 혹은 눈알을 빼내면서 내 손이나 발 어느 곳을 잘라내면서 회개했다면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생명은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생명 그 자체는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손발을 자르면서라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너의 눈을 뽑아라. 마태복음 18장 말씀인가요? 8, 9절 말씀에 있지요.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는 말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라는 말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 금식하며 회개하라. 전부 성경에서 허락하고 계시는 회개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려 한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아라 라고 하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정신 차리고 그런 짓을 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경고는요 회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순간에 그가 일단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 순간 깨닫고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는 사함 받았을 겁니다. 마음을 한번 빼앗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가룟 유다도 천국 갔었어야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사도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자도 바로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이야기에 교회들이 아멘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성경으로부터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단적인, 교리적인 그와 같은 것들 구전을 여러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에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고하여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망해버린 사람들의 케이스입니다. 가인이나 가룟 유다는 그와 같은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라고 하면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 여러분 이 둘 다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은화 30냥이라는 돈의 욕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였고, 베드로는 어떠했느냐? 베드로는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사람들 앞에 거짓 증언하면서 예수님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죠. 여러분 어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돈 때문에 배신한 자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 어떤 쪽이 더 심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하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군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당연하지요. 베드로가 범한 죄가 가룟 유다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죠. 너는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경고해 주신 말씀이 생각났죠. 그래서 그는 심하게 통곡했습니다. 그는 심하게 통곡하며 심하게 통곡했지만 그는 자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자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쁜 짓 했다고 해도 자살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만 있다면 어떻게든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했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어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가룟 유다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팔았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수제자의 모습을 되찾았지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사함받지만, 베드로보다 가벼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망했습니다. 베드로보다는 덜 약한 죄였지만 그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로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에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도요, 사도 베드로와 견주어 보아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의 죄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찬성했던 자였지만, 가담했던 자였지만 그가 회개했더니 사함받았고 신약 시대에 가장 영성 있는 사도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405장을 찬양하였지요. 405장 찬양하였죠. 405장의 원래 제목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간증되어진 곡입니다. 이 곡을 지은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그 은혜에 대해서 쓴 글이죠. 이 목사님, 존 뉴턴 목사님은 인신매매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인신매매범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 조심하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놀라운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심금을 울리죠. 그런데 이 곡을 만든 사람은 인신매매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신매매범이었던 사람이 거듭나고 목사가 되어 이와 같은 찬양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회개하면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천국 가는 문이 열리는데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내가 마음속으로 살짝 누군가를 미워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 죄를 살인죄와 같이 보십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다. 자,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마음 안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 사람 이 사람 욕하면서 미워한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가인이 범했던 죄와 틀릴 바가 없습니다. 가인이요 아우를 미워했었던 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아무도 모르게 미워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하나님은 살인죄로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지금 이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이 사람들은 안 믿던 자들이 아닙니다. 믿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사상이 많은 교회들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라고 하여서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를 죄로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는 부분들을 흐려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가르침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이런 걸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미신자들보다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장 문제라고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조차도 이렇게 구원받고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 그러나 죄가 죄라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을 뿐이라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서 회개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죄라는 걸 모르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셔도 모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먼저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을 나에게 비추어 보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쌓아두고 있으면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숙제하면은 다음 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숙제가 쌓여서 오히려 못하게 됩니다. 숙제는 그날 빨리빨리 해야 오히려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회개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나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게 된다면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가 나의 삶 속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통계에 보면은요, 일본 땅에서 매일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답니다. 그 3,000명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이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저는 마을을 혹은 동네를 걸어 다닐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저는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크리스찬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전혀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없는 이 일본 땅을 어떻게 합니까?
걸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어떻게 걷고 어디를 걷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마치 이 잡듯이 읽어야 합니다. 이 잡듯이. 이 잡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죠? 옛날 사람들은 옷 사이에서도 이가 있었습니다. 이 옷의 그 이음새 등등에도 이가 있었습니다. 이가 아주 얼마나 많았는지 옛날 시대에는. 그래서 이를 어떻게 잡느냐면요. 옷을 일단 벗고요. 하나하나 찾습니다. 아주 잘 이음새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잡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 그 한 마리가 또 알을 많이 까니까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 이걸 바로 이 잡듯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이 잡듯이 나는 절대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나는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어떻게든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음성까지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인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따르지 못한 부분들,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사울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그는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일부만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어진 율법의 계명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들려오는 말씀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그 음성을 다 듣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아무리 많은 목사님들과 많이 믿는 자들에게 말을 하여도 납득을 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도 들어야 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인해 우리들 각각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감동이나 각각 개개인에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하면 다 옳다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 우리 각각 개인을 향하신 성령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잘 들어야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을 납득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들어야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분별해서 들어야겠지만 제가 만일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은 이 교회는 개척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노숙자 전도를 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노숙자 전도를 시작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하니 모든 것들도 저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에도 각각 개인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요 계시는 있습니다. 계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듯이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그 흐름과 합한가 합하지 않은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당신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성령만이 계시가 아니고요.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것도 계시에 포함됩니다. 성령의 음성은요.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위에 똑같은 흐름과 문맥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나는 들었는데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다. 라는 음성이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죠.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죠. 그러나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음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면은 그저 두렵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혹시 마귀의 음성을 들을까 봐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성령으로서 또 깨달음을 받아야죠.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길이 어딘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은 오히려 듣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회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다시 또 죄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3장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처음에 어디에서 들었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배웠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자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다시 떠올리고 회개하여서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문제는 내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께서 30년 동안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회개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요,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기본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기준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서는 필요 이상의 쓸데없는 것까지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의 교리, 그 가르침에만 붙잡혀서 여러분, 성경을요 이잡듯이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의 권능과 기사를 펼쳤던 자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죽었다면 그 사람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청산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모든 죄를 청산하는 상태에서 가시기를.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인지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정말로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 어떤 수준이 높은 가르침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신을 다하여서 정말로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휴거는 무리입니다. 휴거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100% 죄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들림이란 건 그렇게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개하시고, 잠자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비행기 타기 전에 회개하시고, 비행기 타기 전에만이 아니라 사모님은 반드시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제 손을 꼭 잡습니다. 무서워서 그렇겠죠? 무서운 일이 있으면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일이 없을 때도 회개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나는 모를 수 있으니까. 성령의 말씀과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몰라서 무식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미 다 사함 받아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 귀신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모님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제 손을 잡을까요? 알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옛날 중학교 때에도 그 산길을요 2시간 걸리는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불빛도 없는 어두운 산길을요 2시간 걸어서 집을 왕래하고 했었습니다. 도중에 공동묘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어두운 산길을 2시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매일 왕래했는데요. 지금은 신사 앞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영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더러운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걸 알면 순간 기분 나쁘죠. 정말 더러운 귀신의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볼 수 있기를, 귀신을 만나보기를. 무서운 걸 모르니까 둔감한 겁니다. 무서운 걸 못 느끼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둔감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없이는요, 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고요. 예수님이 없이는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섭죠. 예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두려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도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도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쉬지 말고 성경 읽으며 아멘 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성경의 물줄기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이며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어리석게 했고 얼마나 적당하게 했고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높은 곳에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느 한 관광지에 아주 높은 절벽 위에 유리로 된 다리가 있다고 하지요. 유리로 된 다리. 그래서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는데 그러면 너무나 무서워서 성인 남녀들도요 무서워서 아주 체구가 좋은 남자들도 무서워서 마침내는 울고 못 건너가겠다고 주저앉고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인들도 무서워서 입구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가 그 절경을 보고 난 뒤에는 무서워서 그 절벽과 절벽을 잇는 유리로 만든 다리를요 무서워서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앞날은 마치 유리로 만든 다리를 걷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없이는 정말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늘 주님께 매달리고 죄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나는 바보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 되시지만 그리고 복음은 구원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도 그냥 구원이 오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없습니다. 치유함도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금세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예배 끝나자마자 입을 안 열고 주먹밥을 넣어보십시오. 입을 안 열고 주먹밥 넣어보십시오. 안 들어가죠? 먼저 맛이 없는 거라도 음식을 먹으려면 입을 열어야지요.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여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회개와 같습니다. 왜 입을 여는 것을 싫어합니까? 왜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 하면 얼굴을 찌푸립니까? 입을 벌려야 마실 수 있죠. 입을 벌리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이와 같은 곳에는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